를 내딛습니다. 처음 것이 항상 좋습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받으실 텐데 특성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득성하는 시간 갖습니다. 네. 우리 흰색 옷 입기로 했지? 그래서 목만 하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하러 흰색 브라우스를 입고 왔어? 네, 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한 분들이 다 나오셨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생명을 낳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NLTC 개원 예배에 우리 간사님들이 특송을 하셨는데 보니까 모두가 다 여성들이더라고요. 남자 간사님은 없습니까? 아, 예, 놀랍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참 흘러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여성들이 이렇게 힘을 써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간사님들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교회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서원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튼튼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 NLTC 개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NLTC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원장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간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정말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잘 이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함으로 서원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특별히 우리 중학생 이번에 훈련받은 중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4명. 저는 31살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몇 살이에요? 13, 2, 셋, 넷, 뭐 그렇게 되나요? 어린 나이에 NLTC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특권이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19년을 선교 사역을 하고 2015년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귀국을 해서 제가 북한 사역을 중국에서 주로 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북한과 통일 사역을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 통일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막막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 속에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를 공부를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시작을 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됐고 또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대부분 이제 다니엘서 1장은 목사님들이 신년의 설교를 주로 많이 합니다. 다니엘의 결단적 신앙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다니엘처럼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자. 많이 들으셨죠? 네, 저도 뭐 설교를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다니엘서 1장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다음 세대를 세우라. 예, 그래서 제가 보는 다니엘서 1장의 전체 제목은 다음 세대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하실 일의 첫 번째 한 사역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궁중학교에 보내서 그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기성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NLTC 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귀한 일이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생각을 잘 하셨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영적 생명을 낳는 훈련, NLTC야말로 정말 영적 생명을 낳는 훈련이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이제 3절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은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가 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5절에는 메달을 따는 법을 지키면서 메달을 따는 운동선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먼저 곡식을 취하는 농부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군사, 또 메달을 따는 운동선수, 먼저 곡식을 취하는 농부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하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조건을 잘 갖춘 자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고, 메달을 따는 운동선수가 될 수 있고, 먼저 곡식을 취하는 농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NLTC를 지원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년들, 아마 도대체 무슨 훈련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뭐 사형리를 예워야 되니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잘 붙들고 있으면요, 나도 한 주 후에 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잘 견디면 되는데, 이 견디는 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여러분들이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 속에 강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다. 은혜 속에 강해야 돼요. 왜 은혜 속에 강하라고 명령을 하실까? 우리는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가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이 생깁니다. 멍하게 되죠. 면봉이 옵니다.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먹지 말라. 예레미야 51장 제가 제 나이도 아니기는 아닌데,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이 깜빡깜빡하고 지금 안경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방에서 안경을 지금 두고 왔어요. 그래서 원고가 잘 안 보입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유다라는 나라를 어느 나라가 멸망을 시켰죠? 어느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거기에 10개의 나라,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나오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예, 계시록에서 계시록 17장도 보면 마지막 무너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근데 거기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 백성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면은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이제 싸우고 막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포로들은 총알바지죠. 총알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이 생기거든 빨리 성을 도망쳐 나와라. 이게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라. 그래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사람은 어려운 일, 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또 내가 잘 모르는 이러한 일을 접하게 되면은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해요.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강건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이 세대를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교회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강한 마음, 이 마음을 갖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LTC에 지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수리할 수 있어요. 나도 나중에 우리 간사님들처럼 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우리의 내적인 권고의 말씀이라면 2절은 외적인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사역의 기술들을 배우라는 겁니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때 그런 그 말들을 많이 했죠. 제자는 뭐예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 이게 부탁하라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곁에 두라라는 말이에요. 곁에 두라. 누구를 곁에 둡니까? 회장,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곁에 둬요? 비서를 두잖아요. 비서를. 그럼 아무나 비서 씁니까? 아니죠. 이것도 좋고 다
좋은 사람을 비서로 씁니다. 회장을 때로는 대리할 수 있는, 또 회장에게 무엇인가를 조언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고 또 좋은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옆에 두잖아요. 옆에 나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을 옆에 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두라는 겁니다. 부탁하라 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내가 하는 일을 위임하라, 위임자처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냥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NLTC 훈련이야말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중학생 4명 중에 훈련이 뭐예요? 모르겠죠? 제가 아주 쉽게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하면요, 훈련은 반복입니다. 반복. 훈련이 뭐라고요? 반복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요, 이번 주 설교 끝나면 다음 주 무슨 설교를 하지? 무슨 새로운 쌈박한 뭐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를 찾습니다. 저한테 훈련을 받았던 어떤 목사님, 합동측의 목사님이, 합동측이 아니라 합신 측 목사님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설교만 마치고 나면 다음 주는 무슨 설교를 할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근데 NLTC 훈련을 받으면서 그게 사라졌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내가 새로운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성경 말씀 봤어요? 보신 분 성경에서 없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성경은 다시 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모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훈련이어야 돼요. 훈련.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훈련. 이번 주 예배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다음 주는 내가 이렇게 좀 더 잘 드려봐야지. 계속 훈련해 가는 것. 이 반복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25분 하라고 그랬죠? 거의 25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왜 훈련을 우리가 하면 좋은가? 유익한 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훈련을 하면요,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또 훈련을 받았던 많은 분들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NLTC라는 이 한 주, 여러분들은 한 주 하죠? 한 주. 우리 목사님은 6개월 했어요. 6개월, 합숙 6개월. 하고 나면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훈련하기 전에는 주보 가지고 나가서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전도했죠. 이제 그런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정말 사역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 지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선택해라. 선택한다면 기도문을 따라하도록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좋은 반응을 보이면은 우리 다음 주 만나자 약속을 해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서서히 이제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야, 저 사람 내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 잘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면요, 아주 뺀질뺀질합니다. 야, 저 사람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접근하기도 조금 섬뜩합니다. 아휴, 복음 전하면 안 믿겠지.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 가서 전하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내가 짧은 시간에 영적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훈련을 통해서 큐티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를 해서 육성을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교회에 그냥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보다 한 3년 정도 그렇게 다닌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경험한 분들이.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육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고서 그냥 방치해 두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저는 탈북자 사역을 중국에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에요.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 19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래요. 무슨 19? 8살, 9살 이 정도 키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고난의 행군 때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부모도 방치해두고 나라도 방치해두고 꼭제비로 그냥 돌아다닙니다. 중국에 넘어온 거예요. 이게 못 먹어놓으니까요, 20살짜리가 그냥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키밖에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을 하루 3끼 밥을 먹이면요, 1년이면 막 10cm 막 이상 이렇게 큽니다. 이게 이렇게 제대로 먹이는 것과 먹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요, 엄청납니다. 우리 육체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훈련을 통해 세 번째는 삶의 질이 변합니다. 삶의 질이. 이건 이제 훈련을 받아본 분들의 많은 고백이에요. 많은 고백. 자, 네 번째는 훈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동역자로 내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이 간사님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 교회 오전에도 보니까 아멘을 통 안 하더만요. 아멘 훈련부터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 설교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까? 예, 아멘을 크게 잘하십시오. 아멘 크게 잘하는 것도 복입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속에 있는 걸 표현을 해야지요. 표현. 예? 아무리 좋은 피아노가 있어도 치는 자가 없으면 저는 피아노가 아니에요. 그렇죠? 치지 않으면 종이 아니잖아요.
아, 맞아 하면 그냥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예. 자, 훈련을 통해 강한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 우리 간사님들 보면 이제 사역할 때 보면 아주 공동체 의식, 또 사역을 마쳐도 교회 속의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해집니다. 우리 중학생들 4명 이렇게 훈련하고 나면 4명끼리는 또 다른 공동체의 어떤 의식들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 CCC에는 평생순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생순장.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서 멀리 다른 지역에 가서 살지라도 평생순장으로 서로 교제를 하고 합니다. 이게 그런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NLTC 훈련을 받고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이 그러한 교회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6번째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NLTC 훈련은요, 자기를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교회도 수가 늘어나고 교회도 자꾸 수가 늘어나면 NLTC 훈련 받을 사람들이 자꾸 생기겠죠. 예, 부흥이 되고 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채는 교회를 통해서 제자 낳는 삶, 영적 승법 번식, 영적 자녀를 생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생, 나는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자녀를 생산해? 아니,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낳을 수 있어요. 중학생이라도. 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오늘 저녁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새학기에 시작하면서 그 학교 그 반 아이들 명단을 노트에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리고 하루에 한 명씩 몰래 데려다가 사익리를 읽어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졸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전 예배 때 이제 워치만이라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잠깐 하셨죠. 워치만이. 그분은 몸이 굉장히 허약한 분인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자기 반 학생들의 명단을 노트에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할 때 자기 반 학생들 100%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공적인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NLTC 훈련을 그 조선족 교회에 많이 했습니다. 중국은 그런 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고 들어가면은 추방입니다. 선교사들. 그런데 겁없이 했어요. 목회자들도 모아놓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탈북자 사역도 하고 그 중에 이제 탈북자들도 제가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 NLTC 훈련 조선족 교회 할 때 탈북자들도 몰래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 2사람이 CCC 간사가 됐습니다. 제가 19년 중국 사역을 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 그 2사람이 간사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내가 NLTC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NLTC 훈련을 중국에서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운 영적 자녀들입니다. 한 형제는 탈북자 지금 사역을, 탈북민 사역을 한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만나지는 않죠. 예, 그 친구는 북한의 그 가족이 아주 배경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한국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탈북민 대학생들 가운데 정말 유능한 아이들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또 합숙 훈련을 시키고 유학을 보내는 것까지 합니다. 굉장한 일을 하고 있죠.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못하고 있죠.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가능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LTC 훈련을 잘 받고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낳은 그 영적 자녀들이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이 한국 사회 곳곳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NLTC 훈련을 받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70년 후에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NLTC로 잘 준비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의 영적 자녀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조금 훈련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잘 견딤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에 성공을 하시고 또 훈련을 통해서 배운 그것을 계속 평생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정말 영적인 자녀, 영적인 제자를 낳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NLTC 개원 예배에 특별히 훈련받기 위해서 지원한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친구들, 주의 권능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으로 이 훈련에 임하는 우리 청년들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훈련을 잘 받은 이후에 또 직장에서 신우회를 잘 섬기고 직장 속에서 직장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NLTC 훈련을 통해서 정말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서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 목사님 주님께서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목회와 이 훈련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